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으로 찬송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되는가? 그렇게 찬송이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세 번째 찬송이죠. 근데 두 곡이 더 있습니다. 공예배에 20개 순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중에 5개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예배 순서의 25%를 차지하는 게 이 찬송 순서입니다. 또 아멘 찬송, 또 기도에 연주되는 찬송, 성찬 시간에 우리가 귀로 듣는 찬송까지 합하면 총 11곡이 예배 가운데 울려집니다. 이 자체가 예배에서 찬송이 가지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 찬송이 없다, 예배가 아닌 것이죠. 찬송은 기독교 예배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송은 설교와 더불어서 예배의 중심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는 설교와 찬송 이 두 가지 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유대 사상, 이게 막 완전히 혼합된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난잡하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사도들이 전한 설교 외에 다른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 등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환상을 보려고 애쓴다든지, 천사가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려고 애쓴다든지 했던 것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사람 목사, 이 눈앞에 있는 사람 사도, 이 현실에 있는 사도나 목사의 설교보다는 이 초현실적인 경험, 초현실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교사 이런 걸 가르쳤겠죠.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에 곡조를 붙인 노래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교리에 막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그래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할 텐데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고 있는 풍성함, 부요함이 그 다른 어떤 것과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너희 속을 꽉 채우면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경험보다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짓 교리의 노래가 아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참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찬양팀,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죠. 찬양팀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접해보면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찬양팀도 계속 변하거든요. 살펴봤더니 이 점점 초월적인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초월적인 경험, 명상적인 노래, 이런 것들이 찬양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조명을 어둡게 깔고요. 각 사람을 웅장한 밴드 소리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소리가 안 들리는, 오로지 본인의 목소리와 밴드의 연주 소리만 들리는 그 포켓 안에 딱 가둬버립니다. 오롯이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가사, 그리고 멜로디 이런 것들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충분히 예배가 가능한 것처럼 그런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집회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찬양 괜찮습니까? 이건 뭐 취향의 문제니까 존중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그게 아닙니까?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같이 전자악기 하나 없는 교회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양에 있어서 좀 뒤처진 교회입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점을 그럼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찬송은 예배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시편과 선별된 찬송가로 예배하는가? 이 찬송가에서도 3분의 1만 공예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도 3분의 1 정도만 저희가 예배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시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송하는가? 왜 현란한 악기 없이 예배하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찬양팀과 성가대가 없이 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찬송하는가? 알아야 하시오.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예배의 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찬송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며 또 함께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좀 번역이 아쉬운데 모든 지혜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됩니다.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선포해왔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로 가르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복음이죠.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동내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복음을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여기서 이 풍성함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함은 뭐 꽃다발 하나도 되게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나무 한 그루도 풍성하다 할 수 있고 뭐 이 풍성함의 의미가 다양한데 이 풍성함은 보통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부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부로 따지자면 재벌 정도의 부자 그런 부요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1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1장 27절에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셨다 할 때 쓰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풍성함이 씁니다. 이방인이 알게 된 복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함이 엄청 크게 느껴지겠지만 전혀 구약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멸망의 자식으로 죽어야 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경험하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을 때,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나라에서 눈이 부신 나라로 옮겼을 때 그 풍성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혹은 감옥에서 죄인으로 죽어가다가 갑자기 왕궁의 왕자의 자리에서 함께 왕과 식사하게 되었을 때 그 부요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요함을 표현할 때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이 너희들 삶에 늘 생동감 넘치게 살아있어야 된다. 거하게 하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풍성함, 복음에 대한 그 부요함이 너희 안에 늘 살아있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더라. 복음에 유창한 사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생동감 넘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참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부딪히면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탁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의 부요한 삶. 어떠한 장애를 만나더라도 복음이 주는 길을 발견해내고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외에 바랄 것이 없어서 고난 중에도 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삶입니까? 복음에 유창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지혜를 오늘 1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가르치라. 둘째, 서로 권면하라. 셋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 전체 내용이죠. 16절에 피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냥 원어 그대로 좀 읽으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게 권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교회로 모여있는 너희가 교회 너희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교회로 모여있는 너희가 교회로 모여있는 너희 스스로에게 권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차라는 단어를 통해서 16절의 말씀이 지금처럼 예배로 모여있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6절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17절은요. 흩어졌을 때, 그래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말과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모든 일과 말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아내로서는 어떻게 해라?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해라?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라? 자녀로서는 어떻게 해라? 상전으로서 섬기는 자로서는 어떻게 해라?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는 어떻게 해라? 다스리는 상전으로서는 어떻게 해라? 네, 그러니까 이 17절과 16절은 이 경계선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받아야 될 권면이 16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때 받아야 될 권면이 17절 이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16절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세 가지 지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명사로 딱 바꾸면 뭐가 되냐면 디다케가 됩니다. 디다케.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서로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 우리 눈에 밝은 빛을 주는 성경의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교리적 지식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교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니까 또 교리를 배워라. 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권면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지식은 반드시 서로 권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자라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아는 대로 살아가라고 박차를 가하고 또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바른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서로 권해야 하는 것이죠. 배운 대로 확신하자, 배운 대로 살아가자, 서로를 훈계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를 다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이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교리를 가르치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 때로는 훈계하라. 이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상이 잘 안 가실 줄 압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서로에게 권징하겠습니까? 또한 가르침과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예배 순서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공예배 찬송 시간입니다. 공예배 찬송 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감사 찬송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너무 새롭죠? 자, 어떻게 이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특별히 공예배의 찬송이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고 권면이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이 이 지혜를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돼서 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장 27절, 28절이 있는데 이 27절, 28절을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내용이 다름 아닌 바울의 설교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설교라는 것이죠. 회중 스스로 교리를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교리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막 마음 졸이게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들은 가르침, 설교에서 들은 권면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 흥미롭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6절과 상당히 많은 단어가 겹칩니다. 27절에 보시면 풍성한 것, 풍성함 나오죠.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풍성함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권하고, 보십니까? 권하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 보이시죠? 지혜.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죠.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3장 16절과 굉장히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장에서는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설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모든 죄로 권하고 가르쳤다 그러죠. 그 설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3장에 와서는 너희가 권하고 너희가 가르치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에서 배운 교리, 그러니까 1장에서 이 설교를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권하였던 그대로 너희도 서로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3장에 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설교에서 배운 교리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아들, 딸, 또 부모님에게 가르치라. 또 설교에서 들은 권면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확신시키라. 이런 말을 지금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의 회중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로 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한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전파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했으니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교회가 교회에게 권면하라,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합니까? 설교자는 설교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온 회중은 무엇으로 가르치고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죠. 한글 번역이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의미가 좀 잘 살도록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피차 가르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저 가르치기도 해야 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저 권면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배가 있을 때마다 공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노래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그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찬송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에게 권하고 또 확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권면은 바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제가 가능한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 찬송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 권면, 찬송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반응해서 찬송할 때,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전하고 서로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거저 받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설교 후에 있는 공예배 찬송 시간이다. 모든 찬송이 그렇지만 특별히 설교 후에 있는 찬송이 더 그렇다는 것이죠. 설교자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회중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권하면서 동시에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설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형제 자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공예배의 찬송입니다. 공예배의 찬송은 선포된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노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곡이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곡이 이 공예배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하시죠? 이 노래로는 공예배에서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꿈은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찬송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공예회 때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간증이거든요. 간증으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사가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도 경험했다라고 확신할 때 혼자서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공예배 찬송은 우리가 노래하고 들음으로써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권면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래여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그리스도가 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붙들자고 격려하는 노래여야 됩니다. 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노래로 공예배 때 찬송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특별히 무슨 노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럴 텐데 사실 학자마다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요. 어떤 노래들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가 다 시편의 종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시는 시편이고 그 뒤에 두 가지는 신약의 찬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시편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겁니다. 시편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권면하기에 적합합니다. 너무 좋죠. 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기에 또 서로 권면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노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노래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시편으로 기도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노래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단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부르기에 너무 좋은 노래가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할 때, 그렇게 찬송할 때 아주 적합한 노래가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으로 공예배 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송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다 같이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할 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찬송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찬송의 어떤 특권을 빼앗길 때도 있었고, 회중들을 입국 다물고 구경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찬양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찬양이죠. 연주를 보는 찬양이죠. 입국 다물게 됐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된 것이죠. 모든 회중이 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따르는 자들이어서가 아니고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너희가 너희에게, 회중이 회중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든 어른이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찬송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서로의 가르침이 들리게 찬송해야겠죠.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찬송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시끄러운 악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자악기 드럼 소리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다? 그럼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뭐 세련된 음악, 취향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큰 소리와 어두운 조명 속에 포켓에서 다 갇혀가지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찬양이 성경이 가르친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즐기고 혼자 깊이 몰입하는 찬양, 또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공예배 찬송의 자세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하게 불을 켜놓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설교에서 들은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은 설교에서 뭔가를 듣는 것보다 부모님의 찬송 소리에서 뭔가 배우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송이 훨씬 짧기도 하고 반복적이기도 하고 쉽기도 하기 때문이죠. 공예배 찬송 시간은 나만의 세계로 몰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나와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내 곁에 두신 성도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또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의 순서도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권하며 서로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무엇을 결실하겠습니까? 계속 이 1장 27절, 28절 펴고 계시죠. 바울은 이 가르치고 권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서 가르치고 권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설교를 왜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즉 권하고 가르치는 일의 목적은 각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이 또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함께 완전한 자로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 찬송에서 시작된 이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17절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삶에서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은 아이가 입을 뗄 때부터, 마미 할 때부터, 마미를 듣는 순간부터 꼬꼬마 교리문답, 어린이 교리문답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 유식을 떠서 누가 너를 만드셨지? 그러면 God 이러면 딱 넣어주고 간단하잖아요. God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한 거죠. 그래서 God 하면 딱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5살쯤 됐을 때 소교리 문답을 다 외우게 됐고요. 조금 더 잘하자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말씀의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걱정 말고 기도해 봅시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런 권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원하십니까? 자녀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유창한 자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설교를 듣고 찬송하며 권하고 가르친, 이 자리에서 권하고 가르친 그대로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교훈은 찬송이라는 방법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자녀에게 즐겁게 배우게 하시고
즐겁게 확신하게 하십시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여서 강구하십시오. 모임마다, 커뮤니티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어떻게 했는지 또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서로 권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권면을 들으면서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또 완성되어서 가겠습니까? 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도 완전해질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나도, 부모도 자라갑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춘 지 오래입니까? 가르치고 권하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방 모임이 그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내가 설교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를 형제 자매에게 전하는 거. 가르치고 권면하기도 하고 전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으로 말하고 당신이 들은 말씀을 내가 또 듣고 하는 이 대화의 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결국 뭘 우리에게 깨우치겨 주냐면요. 우리가 홀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는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로서 완전함에 이르는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홀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몸 되어서 함께 찬송하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상대방을 세워가는 동안 나도 자라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상대방을 섬기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또 아이러니입니다. 다른 지체가 자라가야 나도 자라는, 다른 지체가 완성되어져 가야 나도 완성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손만 자라는 몸이 있습니까? 다리만 자라는 몸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내가 자랍니다. 형제 자매를 말씀으로 권면해야 내가 자랍니다. 설교를 듣고 찬송으로 화답하며 서로를 가르치고 또한 권하시기를 찬송의 시간부터 그 위에 모든 삶까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오후 모임으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계속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자라게 함으로 나도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묶어주신 우리가 함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함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광교 장로교회 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